다 함께 성경 봉독하겠습니다. 로마서 2장 1절로 11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남을 판단하는 사람아, 누구를 막론하고 내가 핑계하지 못할 것은 남을 판단하는 것으로 내가 너를 정죄함이니 판단하는 내가 같은 일을 행함이니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에게 하나님의 심판이 진리대로 되는 줄 우리가 아노라.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혹 내가 하나님의 인자하심이 너를 인도하여 회개하게 하심을 알지 못하여 그의 인자하심과 용납하심과 길이 참으심이 풍성함을 멸시하느냐? 다만 내 고집과 회개하지 아니한 마음을 따라 진노의 날 곧 하나님의 의로우신 심판이 나타나는 그날에 임할 진노를 내게 쌓는도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그 행한 대로 보응하시되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아멘. 오늘은 로마서 강의 10번째 시간으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드디어 로마서 2장으로 넘어왔습니다. 바울은 로마서 1장에서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보여주었습니다. 한마디로 불경건의 결과 불의가 찾아온 것입니다. 우리는 불경건, godlessness를 선택했습니다. 마음에서 하나님을 싫어하여 몰아내었습니다. 이런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내버려 두시는 형벌, 유기의 형벌을 내리셨습니다. 그 결과 불의, 즉 악한 죄악들이 우리 속에 들어와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몸과 마음 모두 타락한 상태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일일이 나열해서 그 죄의 목록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인간의 죄는 추악하다라고 한 문장으로 추격할 수 있지만 길게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만큼 우리가 가진 죄의 문제를 적나라하게 드러내고 싶었던 것입니다. 1장 마지막에는 그런 죄악을 지을 뿐만 아니라 그건 죄악이 아니라 옳다고 주장하는 데까지 갔다고 말합니다. 한마디로 사람들의 삶이 막장 드라마가 된 것입니다. 그리고 2장으로 넘어갑니다. 1장은 주로 이방인의 죄악을 다루었다면 2장은 다른 부류의 죄악을 드러냅니다. 1절부터 16절에서 한 그룹, 또 17절에서 29절에서 또 다른 한 그룹을 말하면서 그들이 가진 죄악을 드러냅니다. 이 두 그룹 모두 1장에서 말하는 바울의 말을 들으면서 고개를 끄덕이는 사람들입니다. 그래, 그런 놈들은 다 심판을 받아 마땅해 라며 손가락질하던 사람들입니다. 한 그룹은 도덕적으로 바른 삶을 살라고 외치는 사람들입니다. 대표적으로는 그리스의 도덕 철학가들을 꼽을 수 있습니다. 또 한 그룹은 유대인들입니다. 로마서 1장에서 바울 사도는 이방인의 죄악에 대해서 말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여기서 나올 수 있는 반론을 예견합니다. 아무도 반론을 제기하지 않았고 또 일방적인 편지글이라서 반론할 수 없지만 스스로 질문하고 스스로 답변을 합니다. 바울이 사용한 이런 수사법을 디아트리베라고 합니다. 당시 철학자들이 가르칠 때 사용하던 고급 수사법이었습니다. 가상의 대화 상대를 정해놓고 그 사람이 하는 가상의 질문에 대답하는 형식으로 설명해 나가는 것입니다. 차이 나는 클래스 혹은 어쩌다 어른과 같은 TV 강연 프로그램을 보면 중간중간에 게스트들이 강연자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시청자들이 강연을 들으면서 궁금해할 수 있는 질문을 미리 예상하고 준비해서 시청자 대신에 질문을 하게 하고 그것에 대해서 강연자가 설명합니다. 이런 방식이 바로 디아트리베 형식의 강연이라 할 수 있습니다. 효과적인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든 형식입니다. 바울은 이 방법을 특히 로마서에서 자주 사용합니다.
여기 2장, 3장, 그리고 나중에 6장과 10장에서 이 방법을 사용합니다. 로마서 1장을 다 듣고 나서 가상의 질문자가 바울에게 질문을 던집니다. 그리고 그 질문자에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1장에서 주로 주어는 누구입니까? 그들입니다. 3인칭입니다. 그러다가 2장에 들어오면 갑자기 주어가 바뀝니다. 누구로 바뀝니까? 내가입니다. 2인칭으로 바뀝니다. 왜 바뀌었습니까? 2장부터는 지금 앞에 있는 가상의 질문자에게 대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모든 이방인이 로마서 1장에서 나오는 그런 죄악을 다 범하지는 않았습니다. 그들 중에는 상당히 도덕적인 사람도 있었습니다. 죄악된 당시 사회를 정죄하고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고 주장하는 이방인들이 있었습니다. 대표적인 사람들이 그리스의 도덕 철학가들이었습니다. 그들은 바울이 가르쳤던 윤리와 비슷한 것을 가르쳤습니다. 바울은 이제 그들 염두에 두고 가상의 질문을 던집니다. 2장 제일 처음에 나오는 단어가 그러므로인데 풀었으면 이런 의미입니다. 네, 그렇군요. 좋습니다. 자신들이 죄를 범하고 또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죄 짓도록 부추기는 사람들은 반드시 심판을 받고 사형에 처해질 수밖에 없다는 것을 인정합니다. 그런데 그런 죄악을 지적하고 그렇게 살지 않도록 가르치는 사람들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그들은 예외가 되지 않겠습니까? 라는 질문입니다. 사실 이 가상의 질문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는 말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지만 예수님을 믿는 사람보다 더 낫다고 생각이 들 정도로 좋은 인격을 가지고 선을 행하는 사람들을 가끔씩 보게 됩니다. 하지만 이 질문에 대한 바울의 대답은 무엇입니까? 결론부터 말하면 단호하게 아니다입니다. 그리스 도덕 철학자들은 도덕적으로 타락한 로마 사회를 비판한 글을 많이 썼습니다. 우수한 도덕성을 가르치고 좋은 사상을 가르쳤습니다. 하지만 실제로 그들 역시 그런 삶을 살아내지 못한다고 바울은 말합니다. 그들의 문제가 무엇입니까? 그들이 남을 판단하는 데는 선수지만 자기도 같은 일을 행한다고 말합니다. 아무리 철학적으로 훌륭하고 도덕적으로 뛰어나더라도 자신이 세워놓은 기준에 맞게 살지 못하면 윗선자일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인간이 가진 큰 문제가 바로 이것입니다. 자기가 알고 있는 대로, 자기가 믿고 있는 대로, 또 자기가 가르치고 있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입니다. 저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목사로서 말도 많이 하고 가르치기도 많이 하는데 가르치는 대로 살지 못하는 것이 제 모습입니다. 여기 있는 여러분이 정인입니다. 정언을 안 해줘서 감사할 따름입니다. 매주 설교하지만 당신은 그대로 살고 있어. 너나 잘하세요. 하고 따지고 든다면 아무런 할 말이 없는 연약한 죄인입니다. 우리는 알고는 있지만 그대로 다 살아내기가 힘든 존재입니다. 우리 모두가 뿌리 깊은 죄성을 가진 죄인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가면을 벗은 우리의 민낯입니다. 훌륭한 간사님, 훌륭한 목사님, 훌륭한 신학자들이 많지만 훌륭한 것을 가르친다고 해서 결코 훌륭하게 사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찬수 목사님은 설교할 때마다 기억하는 모토가 있다고 합니다. 바로 삶으로 증명하자라는 것입니다. 그가 그렇게 노력하는 데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어린 학생이었던 그의 눈에는 실망스러운 어른들이 너무 많았다고 합니다. 대표 기도를 할 때는 온 세상 원수라도 다 사랑할 것처럼 기도하셨던 교회 중직자들이 강단에서 내려와서는 너무나 사소한 일로 싸우고 서로 얼굴 붉히는 것을 보면서 어린 마음에 혼란이 왔다고 합니다. 방금 저분이 하셨던 기도는 그럼 뭐였지? 또 이런 일도 있었다고 합니다. 오래전 당시 한국교회를 대표하는 목사 중에 한 분으로 꼽힐 정도로 알려진 목사님이 계셨는데 그분을 가까이에서 섬기던 부교육자들이 그 목사님에게 실망하여 떠나는 일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떠나면서 이런 말들을 했다고 합니다.
저 목사님은 설교도 잘하시고 기도도 잘하시지만 내가 곁에서 지켜보니 그것은 목사님의 신앙 고백이 아니라 그분의 문학이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충격을 받았고 그 이야기를 마음속에 꼭 간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도 자신의 설교와 강의가 문학에 그치지 않고 신앙 고백이 되도록 삶으로 증명하는 것에 몸부림치고 애쓰고 있다고 합니다. 지난 35년간의 제 신앙을 돌아보면 두 가지에 대해 처절하게 깨닫고 절망하는 여정이라 생각이 됩니다. 첫 번째 여정은 제 자신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신앙의 연수가 쌓이면 점점 거룩해져 오르막길을 가야 하는데 점점 그 반대로 계속 내리막길로 가는 느낌이었습니다. 죄악으로 가득 찬 제 자신을 직면하는 것은 결코 쉬운 여정이 아니었습니다. 철저히 낮아지는 연단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론 고통스러운 시간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여정을 통해 더욱더 붙들게 된 것이 있었습니다. 바로 예수님과 예수님의 십자가입니다. 두 번째 여정은 사람의 죄인됨을 발견하고 절망하는 여정이었습니다. 사람은 어느 누구 예외 없이 죄인이었습니다. 존경하여 본받고 싶고 신뢰하여 따르던 분조차도 모두 죄인임을 깨달았습니다. 가까이 가면 가까이 갈수록 사람에게는 절대 소망을 두면 안 된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사람들이 모인 단체와 조직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이 여정은 역시 제게는 고통의 여정이었습니다. 때로 혼자서 가슴 아니하기도 하고 분노하기도 하고 슬픔과 좌절의 깊은 수렁에 빠지기도 했습니다. 이 두 여정이 이제 끝이 나면 좋겠지만 아직 계속 가야 할 여정임을 압니다. 아마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끝이 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오직 예수님, 오직 예수님의 십자가, 오직 예수님의 은혜, 이것만 온전히 붙들 때까지 계속될 것 같습니다. 로마서 2장 3절입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는 남을 판단하고 쉽게 정죄하고 비판하고 그것을 즐깁니다. 하지만 사실 우리도 똑같은 일을 행하고 있습니다. 모든 사람이 죄인이라는 말을 네 글자로 하면 내로남불입니다. 우리 모두는 죄인입니다. 우리 모두는 내로남불의 전문가입니다. 나의 죄와 잘못은 늘 작게 보이고 다른 사람의 죄와 잘못만 크게 확대되어 잘 보이는 것입니다. 교도소에서 살인사건이 벌어졌습니다. 성폭행범 죄수 3명이 아동 성추행범 죄수를 폭행해서 숨지게 한 사건이었습니다. 조사해보니 그 3명은 오랫동안 그를 괴롭혔습니다. 만날 때마다 그를 때렸습니다. 임마,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어떻게 어린애를 건드릴 수 있냐? 웃기는 이야기 아닙니까? 교도소에 가면 선한 사람이 많다고 합니다. 다들 자기는 괜찮은데 옆에 있는 저 사람은 정말 나쁘다고 주장합니다. 자기는 좀 억울하게 감옥에 들어왔고 그래서 저 사람과는 다르다는 것입니다. 알코올 중독자가 마약 중독자를 사람 취급도 하지 않고 경멸합니다. 이들의 공통점이 무엇입니까? 자기 잘못을 보지 못하는 데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는 자신을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합니다. 성자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렇게 나쁘지 않고 비교적 그래도 선하다고 은근히 생각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쉽게 남을 판단하지만 우리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하고 비교적 선하다고 생각하는 우리를 향해 하나님은 말씀합니다. 오늘 본문에서 2인칭 대명사로 바로 네가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분명하게 말씀합니다. 2장 3절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우리에게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렇다면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에는 어떤 특징이 있습니까?
두 가지만 나누겠습니다. 첫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행한 대로 이루어집니다. 2장 1절로 16절까지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단어가 5번, 행함이라는 단어가 10번씩이나 반복되어 나타납니다. 하나님은 행한 대로 심판하시는 것입니다. 알고 있는 대로 심판하지 않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이런 일을 행하는 자를 판단하고도 같은 일을 행하는 사람아, 내가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줄로 생각하느냐?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행한 대로입니다. 잘 알고 있다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제외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잘 가르친다고 해서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2장 7절에서 10절에서 바울이 더 구체적으로 마지막 심판을 설명합니다. 상반된 두 가지 결과를 보여줍니다. 7절, 10절입니다. 참고 선을 행하여 영광과 존귀와 썩지 아니함을 구하는 자에게는 영생으로 하시고, 선을 행하는 각 사람에게는 영광과 존귀와 평강이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라. 한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이 영생을 주십니다. 영광과 존귀와 평강을 주십니다. 8절 9절입니다. 오직 당을 지어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고 불의를 따르는 자에게는 진노와 분노로 하시리라. 악을 행하는 각 사람의 영에는 환난과 공고가 있으리니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며. 다른 부류의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진노가 있을 것입니다. 환난과 곤고를 주십니다. 이 두 부류가 가진 공통점은 무엇입니까? 채점 기준이 같다는 것입니다. 모두 행함입니다.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오래 참으면서 선을 행한 자들입니다. 영생을 받을 사람들은 하나님의 영광과 썩지 않을 것들을 구하는 사람들입니다. 반대로 하나님으로부터 진노를 받을 사람들은 당을 지은 사람들입니다. 이 말의 의미는 자신들만의 유익을 취한다는 의미입니다. 자신들의 유익을 위해서 말이나 행동을 통해서 다른 사람들을 분열시킵니다. 다른 사람의 인격을 깎아내립니다. 이 사람들은 진리를 쫓지 않고 불의를 쫓았다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심판에서 유일한 채점 기준은 분명 행위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헷갈리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존에 배운 내용과 충돌이 된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우리는 이신칭의를 믿고 있습니다. 이신칭의가 무엇입니까? 한자로 하면 써이 믿을 신, 일컬을 칭, 오를 의입니다. 믿음으로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보면 이신칭의가 아닙니다. 이행칭의입니다. 이행칭의가 무엇입니까? 행함으로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다. 이신칭의, 이행칭의 어느 쪽이 옳은 것입니까? 앞뒤 문맥을 다 잊어버리고 이 부분만 읽으면 마치 바울은 행함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주장하는 것 같아 보입니다. 바울 선생님, 그렇다면 우리가 행함으로서 어렵다함을 얻는 것입니까? 이행칭의라는 말입니까? 이 질문에 대해 바울은 분명히 아니오라고 대답합니다. 3장 20절입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다시 할게요.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이 2장 13절만 보고 바울이 이행칭의를 주장한다고 말합니다.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가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습니까? 예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선한 행위로 구원받을 수 있다는 원칙은 팩트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에게는 그렇게 행할 능력이 없습니다. 행위라는 채점 기준에 100점 만점을 받으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 중 어느 누구도 100점 만점을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필요합니다. 예수님 없이 우리가 의롭다함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선함으로는 하나님의 기준을 통과할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변호해 주시지 않고 우리의 죄를 덮어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무서운 심판을 절대 피하지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예수님이 절실하게 필요한 것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차별이 없습니다. 11절입니다. 이는 하나님께서 외모로 사람을 취하지 아니하심이라. 구원에 있어서도 심판받을 때도 먼저는 유대인에게요, 그리고 헬라인에게입니다. 하지만 기준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외모로 취하지 아니하신다는 말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차이가 없다는 의미입니다. 사실 유대인의 입장에서 보면 이 말씀은 성경에서 도려내고 싶을 정도로 충격적입니다. 택함을 받고 율법을 받은 유대인의 입장에서는 자신들에게 이방인과 같은 기준이 적용된다는 것은 도저히 납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정말 택도 없는 주장을 하고 있네요.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선택받아서 율법을 가지고 있는 특별한 사람들인데 어떻게 우리가 율법이 없는 이방인들과 똑같은 심판을 받는다고 주장하는 겁니까? 당시 유대인들이 보인 반응입니다. 유대인들은 이방인들을 개로 여겼습니다. 개를 사랑하고 아끼는 사람들에게는 욕이 되지 않겠지만 사실 이것은 이방인을 짐승으로 여겼다는 의미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즐겨 사용한 기도문에는 하나님 저를 이방인으로 태어나지 않게 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이방인들을 지옥에서 쓸 땔감으로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라는 내용이 있을 정도였습니다. 따라서 짐승 같은 이방인, 지옥의 땔감 같은 이방인들과 완전히 다른 심판을 그들은 받게 될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런 선민의식과 우월의식에 사로잡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 당시 유대인에게만 해당되는 말씀이겠습니까? 오늘 우리에게도 적용되는 말씀입니다. 우리 믿는 자들도 유대인들과 똑같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있을 수 있습니다. 나는 예수님을 믿는 사람인데 왜 나의 행위로 심판을 받는다는 것이, 예수님 믿었으면 다 끝이지, 믿음으로 어렵다함을 얻는 것이기에 나의 행위는 이제 전혀 상관이 없다고 생각한다면 맞는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까? 틀린 생각입니다. 믿음에 대해 크게 오해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헷갈리지 말라고 미리 지난 시간에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눈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으니까 예수님이 나의 과거의 죄, 현재의 죄, 미래의 죄까지 다 용서해 주신 분이니까 이제부터 내가 못할 게 뭐냐? 이미 구원은 확보해 두었으니 죽을 때까지 좀 즐기자. 그래도 죽을 때는 구원을 받을 것이 아닌가? 라는 무모한 생각을 가진 그리스도인들이 의외로 많습니다. 로마서를 배우고 있는 우리는 그런 생각을 완전히 떨쳐버려야 합니다. 행위로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것은 진리입니다. 절대로 우리 자신의 행위로는 하나님의 기준에 이를 수 없습니다. 하지만 지난 시간에 나누었듯이 믿음이라는 개념을 분명히 해야 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없는 믿음은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믿음은 그냥 지적으로 동의하는 수준이 아닙니다. 믿음은 감정적으로 느끼기 때문에 자신이 지금 하나님을 믿고 있다고 생각하는 수준 정도도 아닙니다. 그 이상입니다. 그 믿음은 바로 순종의 열매가 있는 믿음입니다. 믿음과 순종은 항상 같이 갑니다. 믿음 없이 순종하는 것이 불가능하고 순종하지 않고 믿는 것도 불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 사도는 행함이 없는 믿음이 죽은 믿음이라고 강조하고 있습니다. 머리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감정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 그렇게 하고 싶다는 바람에만 머물러 있는 믿음은 모두 믿음이라 부를 수 없습니다. 행동으로 드러나는 믿음이어야 살아있고 진정한 믿음으로 여길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과 순종은 같이 갑니다. 그런데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하겠습니다. 유대인들도 율법을 지킬 수 없었다면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없는 것 아닙니까? 저도 디아트립의 형식을 한번 사용해 보았습니다. 이것은 정말 좋은 질문입니다. 로마서를 지금까지 잘 읽고 제 설교를 잘 따라온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질문입니다. 계속 이어지는 로마서에서 나오는 부분이기 때문에 간단하게 언급만 하겠습니다.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바로 능력의 차이입니다. 하나님이 유대인들에게 율법을 주실 때는 그 율법을 지킬 수 있는 능력까지 주시지는 않았습니다. 그런데 예수님 믿는 우리에게는 엄청난 선물을 함께 주셨습니다. 바로 성령님입니다.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시고 말씀에 순종할 힘을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대로 행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이 주제에 대해서는 로마서를 계속 공부해 나가는 중에 더 분명하게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행한대로 이루어집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철저히 차별 없이 이루어집니다. 이 심판 앞에서 우리가 붙들어야 할 것은 예수님입니다. 오직 예수님의 은혜입니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을 의지해야 합니다. 그 성령의 능력을 의지하고 은혜를 의지해서 우리의 생활 현장에서 우리의 삶으로 우리의 신앙을 증명해 내어야 합니다. 우리의 힘으로는 결코 할 수 없기에 엎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긍휼을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할 수 없지만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분 안에서 할 수 있습니다. 더욱 예수님을 붙들고 성령님을 붙드는 신앙들 다 되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들은 말씀 생각하면서 잠시 기도하고 적용하는 시간 가지겠습니다.